어제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입당한 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가가 다 선교사님 가정이고 신랑 신부 모두 다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뜻깊은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꾸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가운데 길에 신부 입장하는 길에 카펫 깔았어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앞에 없던 꽃도 이렇게 장식이 됐죠. 네. 주례하신 그 선교사님이 결혼한 후에는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결혼 후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반품이나 환불이나 교환 안 된다, 뭐 이렇게 흔히 하는 적이 있잖아요.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지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 살기도 하고, 또 나이를 먹어 늙어가게 되면 늙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20대에는 서로 사랑으로 살고, 30대에는 정신없이 살고, 40대에는 자식 때문에 살고, 50대에는 미워하며 살고, 60대에는 불쌍해서 살고, 70대에는 등 긁어지며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 남는 마음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천국 백성의 8가지 마음, 팔복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팔복에 있는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만, 보게 되면 여러분 8가지가 모두 다 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의 부족함 또는 어떤 삶의 상황에 대해서 대신 그것을 위로하거나 또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복이 임하는데, 한 가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덕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긍휼이라는 그런 말은 사전적으로는 불쌍하게 또는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심오하고 그 차원이 깊은 그러한 마음인지를 오늘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한없이 연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대하실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자나 자비나 사랑,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께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과 행동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도대체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뭔가 좀 잘한 적이, 너는 내가 예쁘게 보인 것이, 그래서 사람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얼굴 보니까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요,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요즘에는 동물 보호 뭐 이렇게 그렇죠? 생명 보호 같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짐승을 확대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 돼지 같은 그러한 동물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잡을 때도 그렇게 너무 잔인하지 않게 잡도록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죽어가는 그러한 짐승들의 동물들이 사람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까요? 모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거기까지만. 다음에 또 있나요? 있구나. 다음에 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잡수고 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그까지만 크게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울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긍휼이 있는데 풍성하다. 풍성한 것은 바로 잔이나 그릇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풍성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이 흘러 넘쳐서 도무지 당신께서 감당하지 못하시고 주체하지 못하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우리 사랑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셔가지고 그 풍성한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풍성하신 긍휼이 마침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풍성한 긍휼, 차고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성경.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시작됐구나.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회개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내 죄를 지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지워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많은 긍휼, 풍성한 긍휼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어떠셨길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많은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돌이키신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 긍휼이 너희를 향해서 불붙듯 뜨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질 때 그 마음이 긍휼로 너무나 불붙듯 뜨겁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몇 가지 말씀들, 풍성한 긍휼, 많은 긍휼, 그리고 불붙듯 나의 긍휼이 뜨겁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모아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뜨거운 마음이셨어요. 너무나 뜨거우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들을 놓아줄 수가 없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불붙듯 뜨거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우셨다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음처럼 냉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은 내 마음이 나의 긍휼로 불붙듯 뜨겁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의 원리는 차갑고 냉정한 곳에서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여러분, 한겨울에 얼마나 차갑고 냉랭합니까? 그곳에서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은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대지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마침내 뜨거워지게 되면 그 뜨거운 대지 속에서 생명들이 움트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속에,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의 기운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게 됩니다. 뜨거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어떤 지식을 전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훈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만 해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만 해서 생명을 낳았다고 말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기를 어머니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 뱃속에 얼마나 뜨겁고 그 생명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해산의 고통 때 얼마나 큰 뜨거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말을 잘하고 또 어떤 대단한 어떤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붙듯한 뜨거움이 있으면 그 뜨거움으로 죄를 사하고 그 뜨거운 것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슴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가슴을 만져보세요. 내 가슴의 온도는 몇 도일까? 난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향해서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가슴에 얼마나 뜨거움이 살아있는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식어버려서 생명이 죽어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오늘 주께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너희를 향해서 불붙듯 뜨겁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끓어올라서 억제할 수가 없으셨고, 그 긍휼이 그분 안에서 너무나 강하게 움직여서 넘쳐가지고 우리에게 흘러와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긍휼로 그 죄를 태워버리시고, 긍휼로 그 뜨거움으로 죄를 녹여버리시는, 그러기에 너무나 충분한 열기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가슴속에 뜨거움.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냉랭한 아버지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품기에 넉넉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등지고 내가 멀리 도망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품으신 아버지, 나의 삶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바른 길로 회복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열망하는, 가장 뜨겁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국 죽음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뜨거우셔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뜨거운 긍휼의 불을 쏟아부으셔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이 긍휼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받고 택하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다름질을 잘해서 내가 수고했어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불붙듯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향해서 기꺼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나를 긍휼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긍휼을 이루시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오늘 5절부터 시작된 말씀,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낮고 연약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잊고 함께 같은 처지로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행하시며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긍휼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죠. 영광을 포기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가 느끼는 것, 네가 당하는 어려움,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나도 너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자리에 있었으니 너도 나와 함께 긍휼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은 품을 수 있지만 행함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통해서 이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먼저 느끼게 해주신 이후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우리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따스함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에 우리를 경험하신 분인데 제사장의 성품 가운데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하나 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 죄를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옮겨서 기도하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피를 뿌려서 이 죄인된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 일을 중재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그 짐승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참 불쌍하구나. 네가 죽을 일이 아닌데 네 사람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대신하여 죽는구나. 그리고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사람 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울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도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세상이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은 긍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단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영혼에게 내가 그 영혼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제사장의 사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뜨거움으로 만져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시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실 때 그 손은 아마도 한없이 긍휼로 뜨거워진 하나님의 불 붙는다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굶주린 영혼들에게, 배고픈 영혼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그 물고기가 떡에 담겨서 그들의 입에 그 물고기가 떡이 들어갈 때 그들의 가슴이 너무나 뜨거웠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붙들려온 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긍휼은 그들을 죄에서 회복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서 기진하고 지키고 지치고 고생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듣는 자의 귀와 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 왔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은, 그 말씀은 단지 고통과 냉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이 담겨있던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이 담긴 말씀이 십자가에 전해주신 긍휼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긍휼을 맛보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의 죄를 사하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을 알았다면, 너희도 뜨거운 긍휼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란시스가 한 겨울에 황량한 추위로 가득한 들판을 지날 때 웬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 그 앞에 서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너무 추워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줬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저와 계속 춥습니다. 옷을 벗은 자신도 추워졌습니다. 그런 순간 그를 너무나 뜨거운 긍휼로 그를 품어줘 안아줬습니다. 그를 안아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내가 따뜻합니다. 그를 품고 그를 따뜻하게 해준 순간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한 영혼을 품어줄 때, 하나님의 불붙는 심령으로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결코 없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사형리를 배우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말에 내가 대답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가슴이 얼마나 긍휼로 뜨겁고 그 긍휼이 너무나 넘쳐서 나 같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알지 못했는데 오늘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너무나 뜨거워서 불붙듯한 내 마음이어서 그것이 너에게 풍성하여 흘러넘쳐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생명을 살려주어 너라가는 주의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뜨거운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께서 원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얼마나 식어졌는지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나 불붙듯 뜨거우신데 여전히 나는 얼마나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지,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뜨거운 긍휼이, 충만한 긍휼이, 많은 긍휼이 영혼을 살리는, 나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식어버린 내 가슴을 하나님의 불붙는 심령으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뜨거운 가슴으로 생명을 살리는 불붙는 심령을 가진, 뜨거운 긍휼을 가진 자로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